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51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80년대를 우리에게 관통하는 악한 병, 대표적인 병, 그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이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81년 6월 5일에 캘리포니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추적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들어온 질병이라고 칭해지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원래 이 원숭이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데 사람한테 전파되면서 이 면역이 상실되고 결국에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도 금방 감염되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선천적 면역 결핍증도 있고 후천적 면역 결핍증도 있습니다.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통 안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그 특수 장치나 환경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90년대를 관통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90년대에 죽을 병이라고 하면은 암. 그때는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대에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되었던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 이전부터 치매라는 거 있었고 또 과거에는 이런 병에 걸린 분을 망령에 걸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알츠하이머.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그 뭐 소고기 수입 그 건과 연관이 되어서 그 뇌가 막 파괴되는 것에 대한 공포, 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은 계열의 병이거든요. 호흡기 질환 사스. 메르스, 사스, 코로나 같은 그런 비슷한 계열의 질병입니다. 2010년부터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을 주고 그러한 질병으로 떠올랐을까요? 이것은 바로 자가 면역 질환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또 뭐가 있죠? 루푸스병. 우리 교회에서도 이 루푸스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루푸스병이 심한 분도 찾아가 보니까 이 손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망가져 계시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얼굴은 환한데 그런 부분에서 막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루푸스병, 또 크론병, 그러한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이 주목받았고 2020년에는 연대에는 어떤 질병일까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것만큼 훨씬 더 많이 정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립되고 거기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팬데믹 첫 해에는 이 불안, 우울증 유병률이 25%가 증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청소년, 아동들의 행동 정서장애가 눈에 띄게 증가해서 남자는 115%, 여자는 147%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갖게 되고 무엇인가 정서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어린이들, 학생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더 장성하면은 어쩌면 이때 코로나 때 격리되고 그랬던 그때 생긴 질병이 마음의 병이 어쩌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후에 그 트라우마로 그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막 깨어지고 어렵고 우리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오셨지만 그 전후 세대의 트라우마는 그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천역에 가보면은 중고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유명한 한국 단편 소설을 만화책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두 단어인데 한 단어만 생각이 나요. 그게 욕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 단편 소설 중에 그 형이 의사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형이 의사고 동생이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 군대에서 받은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에 관한 것을 그 동생이 형이 쓴 소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쩌면 중년에 가서 그 단계에서 받았던 마음의 타격이 어쩌면 다른 어떤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해 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레위기를 주신 시대의 악한 질병, 불치의 병 하면 대명사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시 병만이 나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은 전부 나병이라는 단어로 통칭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악성 피부병 중에 가장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한센병,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 그 한센이라는 그 의사의 이름을 딴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급 전염병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병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적절한 치유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도 선교 초창기에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던 사역지 중에 하나가 에이즈 걸린 분들과 한센시병 그 지역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2명이 거기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한센병 걸린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하였던 사역들을 봅니다. 저도 거기 방문해 보니까 저는 이제 에이즈 그 치료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에이즈 걸린 분들이더라고요. 가보신 분? 그때 한 분 또 없습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까? 또 가야 되겠네. 예. 자, 그래서 이 나병, 레위기 시대에는 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질병은 어떻게 걸리느냐 하면은 치료받지 않은 나병 환자와 장기간 오랫동안 접촉을 하면 그냥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걸리는 질병이라 그래요. 이 비강을 통해서 그것이 전염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한 며칠 있었다고 병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서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신경계 합병증이 일어나면서 사지의 무감각, 근육 등이 병적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돼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감각을 잃어가고 신체에 큰 염증이 나면서 손가락이 무너지고 어떤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하나 없어져 가고 코도 붕괴돼 버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은 3중에 피해를 주는데 첫째는 육체적으로는 외모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손가락이나 뭐 발가락 뭐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는 격리됩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되었고, 어떤 학자에 보면 당대에 30m 정도 안에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침투하면 절대 안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람들 속으로 그 나병 환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돌을 들어갔고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었다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제일 힘들어 했던 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는 영적 저주.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질병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영적인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중대한 질병이 찾아오면 이런 세 가지의 장애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똑같이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전염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거 알아도 별로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사회적인 격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거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것처럼 병은 수많은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우리 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죠.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것의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이라는 것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는 육적 사망, 영과 육의 분리. 세 번째는 영혼적 사망, 우리의 존재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난, 질병, 인간관계의 깨어짐, 무지로 인한 고통이라고 김남주 목사님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질병, 분명히 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깨어진 자연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절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부주의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한 음식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맨날 뭐 불량식품 먹고 탄 거 먹고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거의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은 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여러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은 근본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았지만 죄로 인한 환경 그리고 우리의 부주의 또 뭐 어떤 모든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귀신파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파 이단들은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다. 마귀 역사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구별하세요. 병이 귀신의 역사로 왔을 때는 주님은 귀신을 쫓아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의 역사가 아닐 경우에는 그 병을 꾸짖으시고 혹은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귀 역사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마음은 가장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질병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가? 찾아와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그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이 한 2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아픈 분들이.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간구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긍휼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기도자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럼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더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고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고쳐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그러면 사랑할 능력도 주십시오. 부모가 가장 비참할 때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능력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때 가장 부모가 불쌍하고 자괴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그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요. 물론 요즘에는 국가장학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많이 어려움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장학금 전액 주는 대로 그냥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사랑할 능력도 주십시오. 사랑할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초라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픈 성도들이 많은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는 분들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지만 전면적인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고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예, 너무 진짜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기도를 넘어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사랑할 마음을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사랑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병원은 항상 만원이기 때문에 아픈 자들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나 병자들이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께 돌아올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야. 너 저주받은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도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으면 될 텐데 7일 지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요약하면 한 단어예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다. 그걸 가리켜서 잘못된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이니까 너가 지금 병에 걸린 거 하나님 앞에 맞아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네가 인생 가운데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빨리 회개해라. 그거는 위로도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판단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누가 저 사람이 아파서, 누가 저 사람이 지금 쓰러져서, 누가 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영적 판단을 누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넘어져 있든지 서 있든지 그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누구냐? 지금 너는 누구냐? 내 종을 평가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주님 앞에서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스스로의 잘못된 신정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누가 따라요?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모였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 따라올 때 5,000명 남자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4,000명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이와 여인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2절에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지금 여러분은 지금 레위기의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한센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죠? 목숨을 건 행위라는 거예요.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1대1로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이상한 점 그리고 교훈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도 자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이 너 왜 왔어? 율법에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좀 깨시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중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키가 작은 것이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었죠?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어떡하죠? 이 한센씨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병자인데 너는 나병 환자인데 네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나올 수 있느냐? 썩 물러가라. 이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왔어도 거절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예수님이시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한센병 걸린 그 사람 율법에 격리시키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병자도 이제 주님께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그 병을 보고 흠칫 놀라셔서 도망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제가 약간 개사해서 부르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병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한 군데라도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드세요. 와, 90%의 손 내리세요. 이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야, 정상인 줄 알았는데 다 아파 지금.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잘 오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8장에서 충격적인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내위기에서 나병 환자는 항상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은 물로 씻고 하루 동안 그가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다 씻어야 됩니다. 이 부정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바로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신성을 따라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그냥 인생이었다면 부정한 자를 손댔을 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그를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부의 그 처참함을 넘어 질병 전이가 될 수 있는 위험과 부정함을 넘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격리 조항을 넘어 주님은 그 모든 장벽들을 넘어 그 병자에게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셨죠? 그분이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온 병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의 환부를 보시며 여러분이 건강검진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검진표를 같이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 이렇게 살다가 5년 있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딱 하구나.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의 질병을 보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노니. 이거는 사랑하면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빌빌대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막 중병에 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곧 난치병에 걸려서 괴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고침받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그럼 우리는 한센슬 병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병도 고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믿어야 돼요.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나 세뇌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인격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날 믿습니다. 막 맹신하는 것. 그건 이단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과 인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지금 내 병을 고치시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된 거죠? 무엇이 지금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뭐가 지금 결핍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면 진짜로 가까워서 믿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확실히 믿어요. 은찬이 인도 선교 가기로 결심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가는 것보다 중학교 때 가는 것이 더 많은 시간에 헌신할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요. 잠이 확 깨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게. 믿음이 없다?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주님 다 아시는데.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도, 찻집에 가면, 찻집이라 그래야 되나? 카페에 가면 이 사람 지금 불륜인가, 부부인가, 연인 사이인가 알 수 있어요. 둘이 딱 왔는데 핸드폰만 본다? 부부 사이에. 그 핸드폰 안 보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방글방글 웃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다 해줘. 남자가 불륜이야. 둘 따질 것도 없습니다. 거의 90% 불륜입니다. 예? 그래요.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많이 봅니다. 핸드폰을 많이 봐.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얘기를 남자들이 많이 하면은 거의 남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남편들은 조금 언어가 이렇게 별로 살갑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살가운 편인데도 격하게 될 때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 믿음이 인격적인 것인데 주님과 만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그래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1대1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찻집에 가서 핸드폰만 본다고 해도 가야 돼. 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때는 얘기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예 만나지도 않아. 방도 그냥 따로 쓰고, 아예 그냥 기러기로 살고, 또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생기죠? 불신이 생기죠. 불신. 여러분, 배우자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 오는 겁니다. 문자. 오빠 잘 들어갔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가까워 있으면 이거 문자가 잘못 오거나 실제로 누가 이렇게 달라붙어도 크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근데 이렇게 멀어져서 그냥 대면하고 뭐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다 모든 것이 불신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세상적이고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 안 믿어져요. 가까우면 믿어져요. 저절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 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까? 그게 인격적인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과 멀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도구,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칭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소유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 믿습니까? 안 믿어지면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를 아픈 날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아야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관망하실 것 같으면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고침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절해야 됩니다. 두 단계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무리를 뚫고 죽음의 위협을 뚫고 그러니까 방해의 세력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방해들이 일어나잖아요. 딴 생각이 들고 그래요. 기도할 때 막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좀 이따가 기도할 때도 가장 큰 방해가 무엇입니까? 예, 육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해갖고 피곤해갖고 그냥 막 피곤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떡하라 그랬어요? 오기 전에 잠깐 자고 오라 그랬잖아요. 잘 데가 없으면은 여기 2층에서 좀 누워있다가 오세요. 일찍 와갖고. 일찍 오시면 또 9시 기도해야 하니까 또 그때 주무시고 왔으면 지금 안 주무실 텐데. 아마 그때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육신이 연약해요. 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방해를 뚫고 어려움을 뚫고. 그래서 기도가 뭐 10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10분 만에 주님 만날 수 있다면 10분만 기도해도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 이게 어려워요. 수많은 방해들이 많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그러니까 발목만 물에 그냥 잠그다가 여기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해변가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발만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하다가 우리 오잖아요. 주문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귀찮고 그냥 뭐 옷 갈아입기도 귀찮고 그냥 그러니까 뭐 바나나 보트 같은 것도 안 타고 그냥
거의 60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바닷가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양산 쓰고 막 여기까지 토시하고 얼굴 다 가리고 막 누군지도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발목에서 무릎, 허리, 수영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중에 주님 못 만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기도가 막 안 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있어야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직장 나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안 나가시는 분은 내일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기도문이 막 열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기도가 막 저절로 막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절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주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첫 번째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로드십, 디사이플십에서 로드십으로 나아가야지. 주대심, 주의 주님 앞에 완전히 전적 위탁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지. 주님,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내 생명도, 내 배우자도, 자녀도 다 주께 드립니다. 그 자리에 가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배우자나 자녀나 자기 목숨 더 귀하게 여긴 자 나를 따를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여기를 목적 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절했습니다. 항복했어요. 막 고쳐달라고 때도 쓰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깨끗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죠? 간구합니다. 간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아까도 말했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인격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때 말씀드렸죠? 칼빈 선생님이 요약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유 6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도대체? 첫째, 기도하면 주님을 향해 우리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주님과의 사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아. 기도하면 주의 심령으로 내가 뜨거워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알아져요. 근데 안 하면 냉랭하고 멀어져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방관자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침투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기도,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치면 이거라 그랬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아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큰 기쁨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 우리 안엔 기쁨. 그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통하면. 아, 하나님 주셨구나. 다섯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응답이 주님이 주신 것을 확신함으로, 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상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테러 당할까 봐 얘기하진 않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부터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갖고 있냐면 1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근데 우리 주위에 20, 30대 청년 중에 상당히 거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너 얘기하지 말라. 너 테러 당할 수 있다. 만약에 자녀들 데리고 가고 그 코드 얘기해라. 그럼 너 아무 말 할 자신 있냐? 절대 주변인에게 얘기하지 말라. 근데 전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10만 개 갖고 있다고. 야, 어떤 사람은 진짜인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만약에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루 기도할 때 비트코인 하나씩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지금 얼마입니까? 한 1억 5천 됩니까? 자,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하겠어요? 네? 할 거예요? 와. 2개씩 준다면 더 하겠어요? 예. 자,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기회를 붙잡지 못하잖아요. 예? 기회가 와도 왜 기회인 줄 모르기도 하고,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약 비트코인 2천만 원대,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알면 투자하셔도 괜찮은데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론적인 얘기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알고 해야지, 알고. 근데 그때로부터 6배 넘게 올랐어요. 7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사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생에는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이렇게 올 텐데, 그럼 그때는 잡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식 기도 제목에 그래서 그걸 넣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자,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 인생에 그때 여기 중동 논바닥일 때 좀 사놓을 걸. 저 상동 논바닥일 때 좀 사놓을 걸. 또 뭐 여기 좀 사놓을 거, 여기 빌라 이렇게 준이동 여기도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그때 좀 사놓을 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 지금 과거로서 많은 실패와 잘못된 선택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과 주님의 크신 축복은 예수 안에 무한정으로 공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왜 도대체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이러한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산을 이렇게 봅니다. 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목회자 되려면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예, 지금 잘 부르고 있지만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막 잠도 깨우고 그래야 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그 사랑의 교회 칼세미나에서 그 구역 인도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 구역장이 저를 평가를 했어요. 다 A였는데 하나가 보통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머가 별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 사람은 잘 해주셨더라고요.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 주님 산을 보니까 산이 너무 아름다운데 참된 신자는 여기서 어디까지 가죠? 야, 이 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저도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눈도 이쁘고요. 코는 조금 이렇게 살이 좀 많아갖고, 예, 코도 이쁘고요. 다 이뻐. 거기서 멈추면은 안 되고, 성도는, 아, 그러면 저렇게 아내를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와,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야, 나 축복 받았어. 이래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주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시는가.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선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받은 거 자랑하고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걸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 줄 말씀드렸죠? 기도를 통해서 아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것들 알아져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간구했어요. 주님의 뜻이면 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이다.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나를 향한 심령,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오고 적용되고 역사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럼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느냐? 아니잖아요. 100년 전 1920년도 5월 17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동아일보에 부산에 있는 부산 진교회에서 열린 부흥 집회, 부흥회를 소개하는 기사가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걸어간다. 동아일보 1920년 5월 17일 기사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냐? 당대에 1920년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평생 부흥 집회를 776회를 하고 설교를 28,000번을 하고 신유 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대요. 10,000명. 신유 받은 사람 10,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임택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1919년부터 3년 동안 그 고침받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위해서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 증명이죠. 이적 증명.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낸 것들을 그 사람, 그 신상 기록, 사진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게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 있으면 2008년도에 재출간을 해갖고 연세대학교에서 아마 그 옛날 책을 복권해갖고 출간했어요. 그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100년 전 1920년에만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인도 선교팀에 가서 처음에 원래 우리가 갭선교회 처음 이렇게 갈 때 우리 강 목사님이 유춘식 목사님 보냈거든요. 근데 강 목사님, 유춘식 목사님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고 그런데 막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안 믿으셨다는 거예요.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지금이 바로 이곳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항복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주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